할텐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리더에 대해 나누는 나는 리더입니다와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는 리더입니다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리더입니다.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감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늘 부족하고 자신의 죄성이 더욱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라고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 중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나의 죄와 늘 씨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평생 교만이라는 죄와 싸워야 하기도 하고 용서와 미움, 이웃사랑에 관해 평생 씨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싸움이며 중요한 싸움은 나에게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 더 사랑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느냐 아니냐의 싸움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눈 것처럼 참된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리더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리더 개인뿐 아니라 그 리더가 맡고 있는 공동체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문에 한 가정에서, 한 교회에서, 한 공동체에서 어떤 모습으로라도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지 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엘리 대제사장의 모습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 리더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부족한 리더십으로 인해 엘리 자신의 가정에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두 아들도 죽고 자신도 죽게 되었지요.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 나라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이 담긴 언약궤를 원수같이 여기는 블레셋 나라에게 빼앗긴 것이었지요. 그 충격으로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빼앗긴 지 2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가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블레셋의 횡포 아래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바로 그 즈음 이제 성인이 된 사무엘이 선지자로, 사사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나타난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은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백성들이 가야 하는 올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참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먼저
보이는 형상들은 물론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까지 모두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주님만을 섬기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말을 한 뒤에 리더로서의 행동을 직접 보여줍니다. 같은 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은 절망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회개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답답한 리더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건장한 청년들을 뽑아 싸움 기술을 연마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좋은 작전을 세워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려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좋은 리더일 텐데 사무엘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좋은 리더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이나 공동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회개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는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가장 연약하고 점령하기 쉬운 상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을 치러 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하고 있던 기도를 멈추고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전투 준비를 하라고 했을까요? 사무엘은 아직 어린 젖을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사무엘상 7장 9절은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과 11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리더였던 엘리 대제사장의 잘못으로 지난 20여년간 블레셋의 횡포 아래에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힘도 없고 무기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상대할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리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리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리더, 사무엘이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긍휼하심을 구하게 되자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 그들은 그 일이 있었던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며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짓지요. 여러분은 사무엘의 리더십에서 무엇을 배우시나요? 그것은 리더인 나부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 후에
내게 맡겨진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무엘의 리더십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배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는 리더입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의 자리를 뺏지 않기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매일 주께 양보하기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보다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계속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이세진입니다. 히브리서 5장을 나누며 왜 히브리서가 멜기세덱을 소개하는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레위지파, 그 레위지파 중 아론의 자손, 그 아론의 자손 중 그 해의 뽑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은 물론 레위지파도 아니셨죠. 예수님은 유다지파의 자손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을 소개했죠. 오늘 함께 읽을 히브리서 7장에는 멜기세덱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시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몇천 년 동안 지내오던 그 제사와 율법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년 절기마다 제물을 드려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아 왔는데 아론보다 더 권세가 있고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더 권세가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모두 없애주셨기 때문이죠.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지난 몇천 년 동안 해오던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소식이 그들에게는 잘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동물을 잡아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믿는 자의 죄를 영원히 사함받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동시에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렇기에 이제 이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죄인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그리고 죄인을 위한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사이를 다시 연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복음이 믿어지고 그 복음의 능력이 듣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Let's read the Bible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알파와 오메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가끔씩 어색한 단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어색한 말 중에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듣게 되기도 하는데요. 오메가라고 하면 무슨 건강보조품 약 이름 같기도 해서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알파와 오메가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스스로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칭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의미이길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실까요? 사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즉 그리스 문자의 알파벳입니다. 영어는 알파벳이 A로부터 시작하여 B, C, D 이렇게 나아가서 G까지 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헬라어에도 알파벳이 있는데요. 헬라어 알파벳은 알파, 베타, 감마, 데타로 시작하여 쭉 가서는 오메가로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문자이지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지요. 영어로도 A to Z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읽어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바로 시작과 마침이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을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알파와 오메가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마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것 하나 그분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말입니다. 그런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틀린 지역 오마트에 CD를 놓고 관리하고 있는 봉사자 전인숙 자매입니다. 복음으로 많은 이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멤피스에서 CD 배치 봉사를 하고 있는 조영순입니다. 현재 파머스 마켓과 아시아나 마켓에 CD를 놓고 있습니다. 이 CD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에서 CD 배치를 봉사하고 있는 이소벨입니다. 현재 패드웨이 H마켓에 CD를 놓고 있습니다. 복음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생명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실 분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옛 고전 설교를 나누는 시간인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34년에 태어나 1892년에 소천한 영국의 침례교 목사 찰스 스펄전의 사람 낚는 어부 중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한 사람이 성령에 의해 거듭난다는 것은 신비한 일이므로 성령에 의해 거듭났을 때 나타나는 실제적인 증표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거듭남을 이해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듭남에 동반되는 증표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증표들이기도 하기에 한 사람이 성령에 의해 거듭나게 될 때 어떠한 증표들이 동반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의 첫 증표는 죄의 자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자각이 성령께서 일하심의 필수적인 증표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 그는 거듭남의 첫 증표인 죄로 인한 극심한 내적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죄의 자각으로 인한 극심한 내적 고통 없이 어떻게 그가 이전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도 심적인 아픔도 느끼지 못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자들을 많이 봅니다. 과연 진정으로 그들이 새로 거듭나는 경험을 맛보았을까요? 지극히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입고 있는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기 전에는 새 옷을 입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먼저 율법에 의해 죽기 전까지는 결코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들이 성령에 의해 거듭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시키시면 우리는 인간의 영광은 한낱 풀이나 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로부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받을 때 크게 놀라지 맙시다. 그리고 누군가 죄의 자각으로 극심한 내적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해서 그들을 정죄하지도 맙시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죄에 대하여 탄식하며 회개할 뿐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며 죄를 혐오하는 자는 결국 분명한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죄의 자각이 없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는 성령이 아닌 아직도 타락한 죄성이나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남에 동반되는 필수적인 증표 중의 하나인 죄에 대한 자각이 없이는 거듭났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될 때 그에 동반되는 두 번째 증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정욕을 버리고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룰 때까지는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이 부분적인 구원이 아닌 완전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행해지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과거의 죄는 용서해 주실 수 있다고 믿지만 미래의 자신들은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지난날은 믿지만 앞날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쪼개진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성경 말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시든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시든가 할 뿐입니다. 즉 그분께서는 자신을 부분적으로만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를 전혀 용서치 않으시며 구원하시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또다시 속죄하실 수 없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도들은 자신들의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은 자를 의롭다 하신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복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일부 그릇된 전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구원하는 자들은 일부 신자들에 국한될 뿐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구원을 얻을 수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녕 그와 같은 것이 복음이겠습니까? 정녕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을 갖지 않고 입술로만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시인하도록 가르침 받았기에 신앙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올바로 증거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릇된 신앙뿐일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부족한 믿음이 그들을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되게 복음을 전한 사람도 그런 잘못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도 그들의 부족한 믿음이 무너졌을 때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은 함께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는 이처럼 그릇된 신앙을 전해주는 자들과 전해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죄 가운데 떨고 있는 영혼들에게 영원히 전적으로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자신들의 영혼을 내맡기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누구든지 성령께 사로잡히기만 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며 지난 과거에는 자신의 유욕을 좇아 살았지만 이후로는 신앙을 좇아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가르침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으니 이제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적인 안전만을 획득하고는 거기에 안주할 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되는 것이니
중생한 사람은 구원을 얻은 후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며 구세주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 필연적으로 신앙을 쫓아 사는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열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에는 오직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영광만을 쫓아 살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는 점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들려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며 결국에는 더 이상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완전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정령 이상과 같은 거듭남의 정표가 나타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은 자라고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결코 자신들의 전도 사역에 대하여 만족해하지도 말고 전도 사역을 중단하지도 맙시다. 한편 거듭난 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증표로는 삶에 있어서의 참된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고 하는 자가 집에서나 밖에서나 이전과 다름없는 삶을 영위한다면 그는 다시금 회개할 필요성이 있는 자일 뿐 아니라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거듭난 자는 언제나 자신의 행동이나 말뿐만 아니라 그의 전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의 변화까지도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누군가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욱하는 툭하면 화를 잘 내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때때로 화를 내곤 하지만 바로 이성을 되찾고 뉘우칩니다. 비록 제 자신을 잘 제어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요? 갑자기 버럭 화를 내고서는 그에 대하여 또한 이내 뉘우치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같은 행동을 가리켜 우리는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누군가가 분노를 참지 못해 칼로 저를 찔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을 뉘우친다고 제 상처가 낫겠습니까? 또한 그 사람의 욱하는 성격이 고쳐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성격도 제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를 가리켜 거듭난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느슨해진 거룩함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이르기만 해도 잘하는 것이라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요한일서 3장 8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의 종인 것입니다. 사실 죄짓기를 좋아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떠벌리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런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 뿐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고 싶겠지만 단 하나의 죄라도 그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는 동안
그는 여전히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자는 모든 죄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종류가 아닌 하나의 도구로도 충분하듯이 단 하나의 죄라도 남겨놓고 미워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라도 거듭났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하는 거듭남의 과정은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우리의 삶 사이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는 그의 삶 가운데서 모든 종류의 죄를 미워하고 그 죄로부터 떠나 거룩한 삶을 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증표로서 기도를 들 수 있습니다. 기도란 성도들이 영적 호흡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지 않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가 마치 성도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의무인 양, 또한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인 양, 사람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거하여야 할 복음의 주된 메시지는 어디까지나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진실과는 달리 기도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행하여야 할 일인 것으로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와 같은 잘못을 결코 범하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에 의한 것이며 믿음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참된 신앙에는 언제나 기도가 따른다는 사실을 간과하지는 맙시다. 따라서 우리는 주 예수에 대한 신앙은 고백하면서도 그분 앞에 엎드려 눈물로써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일단 그의 신앙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이 개종한 사실에 대하여 아나니아에게 보라, 그가 자신의 기쁨과 자신이 깨달은 사실에 대하여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중이다 라고 증거하지 아니하시고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사도행전 9장 11절에 증거하셨습니다. 사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마음을 찢는 듯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바로 주님 안에서 회심의 증거로 나오는 참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
주소서 날 채우소서 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랑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랑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랑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부활했네 예수 부활했네 지금 이 시간은 할트앤서울 복음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트앤서울 복음 방송은 보다 나은 방송과 청취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애청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중한 의견은 저희 복음 방송이 진리를 전하는 방식의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 설문조사의 중요성을 아시고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여진 의견들을 통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은 곳에 더 깊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동안 멈추었던 애청자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애청자분들의 귀한 의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청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이곳 사무실로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